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참 자주 하지 않나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도 하시지 않았나요, 혹시? 만약에 친구 한 명이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지금보다 연봉을 1,000만 원 더 준대. 막 그럴 때 이제 고민하는 친구에게 여러분 뭐라고 할 건가요? 당연히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런 걸 고민해? 뭔가 이제 조건이 더 좋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뭐 재테크도 보면 뭐 주변에서 이제 다들 뭔가 수익이 있었다고 막 인증샷을 올리고 막 주식으로 뭐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좀 마음이 급해지면서 아, 지금 이거 안 사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다들 하니까 당연히 나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불안함에 쫓겨서 이제 내린 결정이지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제 당연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믿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인생에는 무의식 중에 당연하다고 여기며 이제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세상의 상식이나 뭐 남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뭐 확실한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막 모여서 당연함이라는 그 견고한 성을 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살면서 정말 큰 위기가 닥치면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반대로 너무 확실해 보이는, 당연해 보이는 일 앞에서는 내 경험과 내 눈을 믿고 기도도 없이 이제 덜컥 결정을 해버리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장 이제 또 승승장구할 때 저지른 그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왜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서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또 삽시간에 이제 가나안 전체에 퍼지게 나갔죠. 그런데 이번엔 이제 가나안 그 소문을 들은 가나안 왕들의 반응이 예전과 다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 그 소문이 퍼졌을 때는 그 왕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나나요? 막 무서워서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똘똘 뭉치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제 왕들이 모여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땅을 넘볼 수 없게 하자.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합군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이성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한번 패배한 적이 있으니까 두려워 떨던 가나안 왕들도 아, 이거 한번 뭐 해볼 만도 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이제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좀 일찍 눈치채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목숨이라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에서 멀리 떨어진 그 도시들과는 조약을 맺고 살려두라고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이 쫓아내고 있는 이 민족들의 도시들과는 이제 결코 화친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먼 나라 사람들과는 친구가 될 수 있어도 그 땅 주민들과는 안 된다는 게 그런 원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여러분 길갈 아시죠? 길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뭐 산길이 험하긴 했지만 약 35에서 40km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저기 운동한 현준이가 이제 마음 먹고 뛰어가면 하루 안에도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만약 짐을 가지고 이동해도 이틀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거죠. 그리고 9장 17절에서도 이스라엘이 군대가 행군해서 가보니 셋째 날에 기브온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가까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과 이 화친을 맺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합니다. 9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제 멀리서 왔다고 해야 자기들과 이 화친 조약을 맺을 테니까 일부러 옷이며 신발이며 그 가죽 포도주 부대도 좀 낡고 터져서 이제 기워진 것들로 이제 사신들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음식도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것을 준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뭐 얼마나 멀리서 왔다고 하려고 이제 곰팡이까지 난 것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네 우리 주민 아니냐? 못 믿겠다 약간. 그래서 이제 기본 사람들이 좀 능청스럽게 연기를 계속 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 멀리서 왔는데 보라면서 집에서 떠날 때 뜨거운 음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오래 걸렸으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까지 났냐면, 그리고 자신들의 행색이 왜 이런지를 막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음을 이제 눈으로 자기들이 그냥 확인하게 되는 거죠. 처음엔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그 낡은 옷과 그 곰팡이 핀 음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이제 마음이 훅 놓여버린 거죠. 아, 저 몰골을 보니까 진짜 멀리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실수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 14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니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들의 눈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상황은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오감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검증을 끝냈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봤을 때 옷이 막 헤어져 있고 신발도 헤어져 있고 손으로 만졌을 때 그 양식은 딱딱하게 굳고 또 냄새도 맡으면 곰팡이까지 펴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로 옷이 헤어지고 음식이 상할 정도라면 분명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겠지. 분명 아주 먼 곳에서 온 게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뭐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들이 신이 아닌 이상 기본 사람들이 뒤에서 뭐 작정하고 이 모든 계략을 꾸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이라는 이 틀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의 뒷모습도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도 좀 미리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내 경험상 이건 100%니까. 확신하고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필요성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이제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뒤에서 보면 조약을 맺고 딱 사흘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 멀리서 왔다는 그 사절단이 사실은 바로 옆 동네, 곧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그 기브온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뭐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에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려두자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말하자면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냥 봐서는 이스라엘이 좋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문화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는 이 통로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써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천 년 전 사람들이지만 사실 우리도 매일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운동을 등록했습니다. 그 수강비가 꽤 비싸서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일단 결제를 하고 일시불 하고 나중에 카드 앱에서 길게 할부로 바꾸자. 생각해서 큰 고민 없이 그냥 일시불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이 할부 전환 목록에 그 내역이 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안해지죠. 다음 달에 나 이거 페이 못하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깨알 같은 약관이 있었는데 그걸 찾아서 스크롤 이제 막 끝까지 내려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스포츠 센터나 특정 업종은 결제 후 환불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늘 하던 대로 내 경험만 믿고 결정했던 결과였던 거죠. 그때 깨달았죠.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일을 벌렸구나. 여러분 운동하는데 뭐하러 여쭤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난 정말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평소 때 누가 그 약관까지 다 읽어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면서 그냥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짧은 한 구절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실수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건 작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선택의 순간에는 이 곰팡이 핀 음식 같은 내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투명인가 취급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되나? 아니면 또는 혹시 안 물었다가 이스라엘처럼 일이 꼬여버린다거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벌을 받게 되는 거.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사소한 것까지 묻는 이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이 묻는 행위를 일종의 약간 결제 서류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이러다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의 본질은 그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입니다. 종은 주인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길까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살아가요. 왜냐하면 규칙을 어기면 매질과 처벌이 돌아오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은 다르죠. 자녀에게 부모님은 심판관이나 처벌자가 아니라 내 삶을 가장 지지해주는 든든한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부모님께 하루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인생의 고민들도 나눌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고민까지도 아니라도 그냥 오늘 뭐 먹지? 이거 먹을까? 이거 살까? 이거 어때라든지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죠. 똑같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나 재밌는 것을 볼 때나 혹은 아주 사소한 고민이 생겼을 때도 이걸 이야기하면 혼날까?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엄마한테 말해주면 좋아하겠다. 아니 아빠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해주실까? 대답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다는 것은 뭔가 높은 사람한테 하는
그런 대단한 보고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대화이자 이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고 싶은 친밀함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즉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이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벌줄 대상을 피하는 요행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와 연결되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린 결정이 정답이냐 오답이냐를 따지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마치 어린 자녀가 대단한 정보가 아니라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들 엄마 아빠에게 털어놓을 때 부모의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처럼 그 관계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속 기본 사람들은 떡에 곰팡이를 피우고 그냥 신발 낡게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스라엘 눈을 속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짓 정보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곰팡이 핀 음식 이면에 숨겨진 그 기본 사람들의 그 떨리는 심장 소리와 살기 위해 준비한 치밀한 계획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다른 길로 인도하셨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바로 내 판단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겸손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다는 것이 결코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대학생이 제 친구가 용하다는 점집에 다녀왔다면서 저보고 선생님께도 소개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무엇을 물어봤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의 학업, 취업, 연애, 재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그 친구는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에 너무 불안하니까 이 자신의 불안을 잠재워줄 뭔가 정보와 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미리 알아서 안전하게 지내며 손해를 피하고 대비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여기다 저기다라고 콕 찍어서 이제 다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 뜻을 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라는 그 말씀의 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점술가에게 내 앞길을 예언받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점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정보를 캐내는 행위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동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시간표를 이렇게 미리 건네주면서 자, 1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대비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나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으니 나를 믿고 오늘 한 걸음 내딛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카드 약관을 다 알지 못해서 당황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미처 다 읽어내지 못하는 그 인생의 약간들이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심조차 다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선택이 1년 뒤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상황을 쪼개어보는 날카로운 분석력이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즉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뜻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고 내 인생의 그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그 아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기에 드리는 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갑자기 환하게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앞길은 안개 속처럼 뿌옇고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미래를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잘 몰라서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물어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의 물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에 묻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당연함 뒤에 하나님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은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소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약간을 보고 나서 불가능한 것을 알고 이거 큰일 났다. 다음 달에 어떡하지? 라면 이제 수요 예배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은 제가 혼자 벌였지만 해결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자동차 사고가 났었는데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또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돈이 2배로 뛰면서 금액이 그 수강비랑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돈은 해결이 됐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보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희연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24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지식과 경험으로 너무나 뻔해 보이는 그 일 앞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 잠시만 멈추어 이렇게 마음으로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거 제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려던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 짧은 물음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묻고 신뢰로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걷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한 번 더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